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형제와 자매들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주변을 잘 정돈하셔서 하나님께만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회력 마지막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주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는 찬송을 주셨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곱게 곱게 흘리기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은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시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공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나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불의에 동참했다면, 그리고 세상의 불의를 보고서도 모른 척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주의 식탁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는 오직 은혜로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하늘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억압받고 있는 이들의 현실도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기도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고 안내자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은 하나다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죠. 달력은 한 장 더 남아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달을 종말, 죽음, 그리고 천국 이러한 주제들을 되새기는 날로 삼았습니다. 특히 11월 첫날은 성인의 날로 정하고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을 기억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순교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죽음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혹자는 사람의 미래가 늘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가장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만큼 당연한 것이 없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죽음을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슬프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스웨덴의 한 발명가가 데스워치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망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인데요. 한 사람의 의료 기록과 가족 병력 그리고 생활 습관 같은 것을 거기에 입력하면 그 기계가 사망 시간을 예측해 준다고 합니다. 발명가가 이 시계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대충이라도 가늠할 수 있다면 주어진 삶을 더 소중하게,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발명가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시계를 보면서 죽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삶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삶이 더 불편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은 어떤 직책이냐면 회당의 행정과 예배를 감독하는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죠. 그런데 그 회당장의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렇게 엎드려서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간절한 부탁을 받으시고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은 단숨에 나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본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이 회당장과 혈루증 여인의 그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였지만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여인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체 높은 회당장의 일이라고 해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이로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때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예수님과 그 여인에 대한 원망도 컸습니다. 저 여인이 길을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 우리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온갖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회당장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 집을 향해 계속 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거의 장례식 행렬과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이 살아 있을 때는 일망의 소망이라도 가졌겠지만 이미 죽은 마당에 예수님이 가신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불신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딸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심장은 멎었고 호흡은 끊어졌습니다. 몸에 어떠한 미동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이승과 저승을 구분해 놓고 이 둘이 전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삶과 죽음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딸이 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삶도 죽음도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세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간혹 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그러한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곳에서 살게 될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도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천사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천국의 밝은 빛을 본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평안이 가득합니다. 어디서 나오는 평안일까요? 갑자기 그런 평안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큰 위안을 줍니다. 비록 이 생에서의 이별은 슬프지만 나중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딸을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이 말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울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야 일어나 그렇게 호통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부드럽게 이 아이가 편안하게 깰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소녀가 눈을 뜨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굼. 너무나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반응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막 고통스럽고 엄청난 아픔을 지닌 채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처음 보게 될 장면이 예수님의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고 종말이라고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저 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딸이 이미 죽은 마당에 무엇을 더 믿으라는 말입니까?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난 마당에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당시의 야이로는 어떤 믿음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살려주셨을까요? 딸의 믿음일까요? 딸은 이미 죽은 상태이죠. 그래서 딸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믿음이 작동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지난 종교개혁 기념 주일 때부터 드렸던 말씀이지만 믿음은 성실 또는 신실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죠. 여기서 앞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성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고자 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셨고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소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십시오. 그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정신이 이미 나가버렸고 딸은 죽은 상태입니다. 누구에서도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라고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아이가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체념한 채로 거기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작동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믿고 있었고 또 예수님 자신의 성실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파산되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죽음의 공포 앞에 맥없이 무너질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도 주님의 성실하심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종말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내다보면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깐 멈추어 서서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듯이 우리의 죽음 또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죽음 앞에 맥없이 무너지기보다 죽음에 당당히 맞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또 우리의 마음을 향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친절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 형제와 자매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지난 세 번의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대면과 비대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예배당에 직접 나오셔서 우리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